사람들이 하트 앤드 마인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트 앤 마인드. 하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씨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슴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인드라고 하는 건 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트라고 하는 건 우리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마인드라고 하는 건 아주 냉철한 이성, 정신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마인드, 하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하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또 이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 하트 앤 마인드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하나지만 이 마음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thinking. 또 우리 이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willing, 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추진력이죠. 자, 이 생각하고 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 마음의 작용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이거 서로 다른 것이죠. 자, 새벽기도 나가면 우리가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가면 영적으로 성숙한다. 이 생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기도를 막상 나가게 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반드시 부흥 집회 기간 동안에 내가 새벽기도 꼭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서도 새벽기도 못 나온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를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를 악물고 졸리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집문을 나서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굳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재단을 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술과 담배를 마시고 또 피우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생각은 너무나 잘 알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우리 건강이 해롭다. 담배도 피우게 되면 건강이 해롭다. 생각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생각이 그것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의지력의 문제예요. 생각해 보니 우리 신앙생활은 의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굳센 의지력이 뒷받침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고등학교 졸업하듯이 대학교 졸업하듯이 한 3년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졸업하고 그냥 신앙생활 중단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치는 일생 동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3년 4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잘하고 예수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과 사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제자는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사람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 신경, 사도 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어요. 이 사도권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안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좀 잘못 살았다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가서 열심히 하면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역전승 거둔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달렸습니다. 아마도 흉악한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극형에 처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고 한다면 어떻게 흉악한 강도들 틈바구니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쪽에, 그리고 나머지 강도 두 사람 저쪽에 서로 따로 떼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은 가운데 정중앙에 있고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 두 사람 매달았어요.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온갖 이제 비방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야, 저렇게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진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그 강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강도는 세례도 안 받고 성만찬도 받지 않고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낙원에 이르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다 도망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생 동안 못된 죄만 저질렀던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강도,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예수님 지켜준 거예요.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복음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상 최후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 최초의 동반자다. 낙원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들어갔던 그 기막힌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에 제일 먼저 들어간 이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일생 동안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던 것이죠.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어떤 인간의 공로나 성취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의 업적이나 공로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도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받은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순전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믿었던 것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가 아닙니다. 물리를 걸어가실 때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가 아닙니다.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완전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 믿었다. 이 믿음보다 더 순전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야말로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굳센 의지가 뒷받침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만나는데 어떤 애들은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어느 순간에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센 의지를 다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 먹은 것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014년도가 이미 시작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우리 2014년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목표를 다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2014년도는 꼭 한번 통독하겠다, 정독하겠다, 건성건성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독을 한번 좀 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014년도는 내가 꼭 한 명씩 전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일러주세요. 또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방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뜻에 합치된 그런 비전을 부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절 같은 날, 추수감사절 같은 날, 특별한 절기, 정말 한 사람씩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막연합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2014년도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꼭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안내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전도하라 일러주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센 의지를 가지시고 의지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영어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하루 영어책 읽지 않으면 그만큼 영어는 퇴보하게 돼요. 어학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이죠.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또 하면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의 문제 이전에 의지력의 문제다. 의지가 굳센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 집회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수도 생활을 방해하는,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근본적인 죄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죄악입니까? 교만의 죄. 두 번째는 시기라고 한 죄. 셋째는 분노라고 한 죄. 네 번째는 나태. 자, 여러분, 이런 죄악들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작용이기 이전에, 우리 육체의 죄이기 이전에 영적인 죄라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이르기 때문에 육체의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혹이고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러한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다른 죄까지도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죄악에서부터 다른 모든 사소한 죄악들이 다 파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새벽에는 이제 5번째 죄악을 살펴볼 차례인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욕심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 있겠죠. 내가 한 사람이 더 전도해야 되겠다, 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10분의 1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건 거룩한 욕심이겠죠. 또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excessive greed. 어떤 단순한 어떤 생존 욕구 그 이상의 지나친 탐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점점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교에서 부자학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 사냥을 할 때 아주 방법이 재미있습니다. 이 에스키모 사는 그 지역은 툰드라 기후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추워요. 칼날에다가 피를 묻힌 다음에 늑대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땅바닥을 파고 그 칼을 묻습니다. 그 피 묻은 칼날이 바깥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칼날을 열심히 핥아요.
근데 열심히 피를 빨다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 칼날에 베어가지고 자기 혀가 다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거든요. 그 마시는 게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다가 이제 탈진되고 탈수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잡히고 마는 것이죠. 또 인도 같은데 그 원숭이를 포획하는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원숭이 좋아하는 사과를 바구니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손이 이제 간신히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주둥이가 아주 좁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과를 손에 잡아 꺼내려고 하는데 이 사과를 잡으면 이게 손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과를 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손을 빼낼 수가 있는데 저 사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낑낑거리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잡히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정말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 말씀에 발람이라는 선지자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압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을 전하려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나귀에게 망신당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인데 아간은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좋은 전리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나봇이 가진 포도원에 그 어떤 눈독을 들이고 포도원에 대해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강제로 포도원을 차지했다가 역시 비참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듯이 이 탐욕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가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븐일레븐은 이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가게인데 왜 세븐일레븐입니까? 아침 7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밤 11시까지 이제 문 닫는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이잖아요. 요즘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이 가게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문을 여는 게 24시간 계속 엽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세븐일레븐이 아니고 24 hours 뭐 이렇게 이름 바꿔야 되는데 24시간 계속해서 문을 열어요.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은 인색함,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인색함, 그리고 가진 것을 열심히 엔조이하는 데 써야 되겠다, 탕진. 한편으로는 인색함, 또 다른 면은 탕진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기 마련인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외면하고 도박에 빠지고 투기에 빠지고 고리대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배신이 일어나고 사기를 치고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고 온갖 죄악에 다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심지어 자식도 죽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이 신학자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 될 수 있고 쾌락이 우상 될 수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자 하는 우상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물신 숭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힘써 섬기는 것이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어느 날 대박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풍년을 거두었어요.
지금 있는 곡간도 충분한데 그 곡간을 허무르고 더 큰 곡간을 지고 거기다 곡식을 다 갖다 놓자. 그리하면 이제부터 나에게 남은 일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내 인생에 남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흡족한 생활을 가진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만일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돈을 어떤 쪽에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자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존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동네에 살고 어떤 직업을 소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인간 소외, 비인간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소유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을 잘 극복하고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우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멘?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지방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감리사를 할 만한 분이 감리사를 해야 된다. 이게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크든 작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감리사 해야 된다. 심지어 여선교회도 조직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은퇴하기 전에 감리사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것도 또 뭐 한번 되기 위해 가지고 또 뭐 선거가 붙으면 뭐 밥을 사주고 뭐 그냥 연애하는 날 그냥 난리가 나요. 그냥 평신도들 양쪽 왔다 갔다 얻어먹느라고 바빠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 비우고 때가 되면 하나님 뜻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한데 insecure 자꾸만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불편해지는 것이죠. 좀 더 이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은 항상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립니까? 자신을 지키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해 보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 노년기에 일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올 텐데 내가 지금 돈 벌 수 있는 이때에 더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미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이민교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2잡, 3잡, 4잡 그냥 24시간 중에서 10몇 시간 동안 일을 해요. 정말 어떤 사람은 흑인 형제들 사는 그런 지역에 위험천만한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말 교도소에서 그 면회 갈 때 이 방탄 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탄 유리를 통해 가지고 물건 이렇게 주고 돈 받고 말이죠. 그렇게 위험천만한 지역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한 10년 정도 내가 왕창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흑인이 쏜 총에 맞아서 죽고 아니면 몸에 암이 걸려가지고 한 번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 내적으로 결핍하기 때문이죠. 자꾸 명품 같은 걸 사가지고 내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적인 공허함이 그것 통해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은 짝퉁, 아무것도 아닌 거 10,000원짜리 가지고 마치 1억짜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무리 비싼 거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게 다 이 내적인 결핍 때문에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 굴리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영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풍족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근원적인 공허함, 근원적인 결핍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신곡을 보게 되면,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이 땅 위에서 탐욕을 많이 부린 자는 이제 연옥에 가서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다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살 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오로지 땅의 것들만 탐하고 살았기 때문에 땅바닥에 얼굴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헬라 말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엔트로폴로지, 인류학 뭐 이런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오버, 위를 쳐다보는 존재예요. looking over. 우리 인간은 땅바닥을 쳐다보는 게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근본적인 공허, 근본적인 결핍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빈곤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도무지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선물도 받고 넥타이를 많이 사가지고 넥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넥타이 좋은 거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다 보니까 항상 5개 안으로 넥타이를 메고 다녀요. 나머지 넥타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걸어놓기만 하고 한 번도 쓰질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넥타이를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삶의 규모를 축소하고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의식주와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품, 꼭 유용한 것, 그런 것만 우리가 가지도록 하고 쓸데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 다닐 때 짐만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부터 먼저 따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것은 나누는 삶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기 우리 현대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헌금 드리는 모습에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마치 구약시대에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손에 들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바치는 모습,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게 될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과 나누게 될 때 그 모습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금방 허비되고 그거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존 웨슬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나누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비길 데 없이 부유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갖고 싶은 사람은 형편없이 빈곤하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부자인가, 항상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며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Seven Deadly Sins, Capital Sins라고 해서 7죄종.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탐욕. 아주 쉽지요? 늘 마음속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식이 실천을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아는 것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 부흥 집회 동안에 왜 사막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하면서 이런 7가지 근본적인 죄악들을 떠올리고 이 7가지 죄악에서부터 모든 다른 죄악들이 파생된다고 왜 그랬을까? 이 보험을 타먹으려고 말이에요. 심지어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래 그게 다 결국은 다 탄로가 나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뭡니까 SBS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끔찍한 죄악은 다 탐욕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난 지금 너무 감사하다. 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